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자, 욥기 42장 7절에서부터 9절. 자, 구약성경 804쪽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입팩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음향 입팩 혹시 들어갔나 보세요. 울림이 있어서. 자, 7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증거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같이 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그 사투리로 무지하게 덥죠? 오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옛날 70년대 80년대 예배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는데요. 제가 상의 좀 벗겠습니다. 땀이 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 또 우리 찬양팀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다고. 이 뜨거운 날 땀 흘리면서 찬양하느냐고 했었고요. 방송팀 오늘 모든 팀들이 그냥 땀 많이 흘리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한다는 거를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더 뜨겁게 그냥 며칠서부터 뜨겁게 역사했는데 우리 가슴은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중요한 모습을. 예.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성경 봉독했으니까, 우리 에스더이존대가 찬양을 준비했대. 나오시죠? 꼭 부탁드리는 것은 나오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올라오실 때 1층 그리고 사무실 이런 데는 다 에어컨이 이런 데 꺼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집중되지 않으면 또 이 전기 에러가 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자, 입장합니다. 우리 우레와 같은 박수들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인사할 건가요? 이거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요.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죠. 찬송 안 들었으면.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집중력이 있어서 제가 이래 보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이쪽 팀 찬양 듣고 이렇게 할 때 이쪽 팀 찬양이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참 그 귀한 목소리들의 소유자가 우리 에스더 유전도에게 많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받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우리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막 갑자기 온 돼서 그 에어컨을 다 돌려버리니까 저쪽 그 전신주에서 오는 선에서 무리가 돼가지고 아마 휴지가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도 저도 쭉 둘러보면서 다 껐는데 막 식당에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있고 1층에는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이 혼자 돌아가고 있고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이래 하면 있는 데서는 괜찮아요. 근데 올라와 보니까 또 찬양대 덥다 그래서 보니까 이 에어컨 안 켜져 있지 선풍기 안 켜져 있지. 그럼 여기는 찜통이거든요. 고생하셨죠? 찬양하느냐고. 고생들은 우리가 집중력인데 에너지의 일들이 한 곳에 집중하도록 하고 확 분산시켜 버리니까 에러가 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걸 조절을 이제 할 텐데 그런 얘기예요. 그 새 3선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이 에너지 사용이 분배가 되면 괜찮은데 한쪽 선에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 사용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 선에서 자꾸 휴즈가 이제 그 전신전에 휴즈가 나간다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성장로님이 미리 우리 선을 좀 굵은 걸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보다 더 굵은 걸로 말 그대로 그 75와트라는 문제 100와트 쪽으로 이렇게 선을 굵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잘 분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탄소 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탄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면에서. 그래서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누가 보면 솔선수범해서 정리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냥 그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분리수거위원회가 저탄소위원회라고 지금 오늘 얘기가 됐는데 그 위원회가 잘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저탄소 위원들이 뭐 얘기라서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원조가 또 범장로님이래네요. 범장로님이 범인이래요. 그래요. 이제 그 전에서부터 한 게, 그래, 뭐 또 우리, 또 누구죠? 김예숙 권사님이 하시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 우리가 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분리수거 자체가 우리가 그 자연 재활용에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덥고 힘들수록요,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필요해. 다른 소요되는 에너지는 좀 줄이고, 내가 집중할 때가 뭐냐. 그럼 우리가 무덥고 막 힘들 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정신없잖아요. 그죠? 저도 막 오늘 전기가 막 그래지 막 갑자기 나가지 이게 웬일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저도 정신 차리려고 애쓰는데요. 막 덥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주차장 들어올 때 편하죠? 너무 편해졌죠? 그래서 그게 잘 됐어요. 어쨌든 간에 한 2년 걸려서 한 거고요. 이 건물 짓고 20년 동안 그렇게 써온 걸 이제 그거 바꾸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걸려서 그렇게 이제 조정이 돼서 감사한데 하나하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완을 하잖아요. 보완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가고요.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큰 아픔, 어떻게 보면 처절한 아픔이죠. 정말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일들, 이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다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재산이 세 대로 나뉘어 관리된 일들이 갑자기 도적대가 와서 두 대를 훔쳐가고 한때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요즘에 이 홍수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재산이 두 대는 도적한테, 한때는 자연재해로, 자녀는 자연재해로, 천연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정신없었던 욥, 그 욥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활의 원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는 내가 복된 역사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 자신 스스로 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은요, 욥의 그 아픔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된 역사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삶의 일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은 왕이 되는 그런 극적인 역사 속에 그것이 오히려 사울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일들로 뒤바뀌어 버리고요. 죽음의 길을 가던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왕이 되는 거룩한 길로 뒤바뀜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되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다면 욥처럼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의 일들 속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만들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로 뒤바뀌어 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면 7절에 보면 욥에게 말씀을 하시, 책망을 하신 거죠. 욥이 그렇다고 막 큰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고 있는 방편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40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하는 거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도 어떻게 말하다가 보니까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욥인데도 불구하고 전능자와 다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0장 4절에 보니까 보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나 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한,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내 생활이 이렇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분석이 있었던 거죠. 욥이 이 분석, 자기 타연 분필이 떨어져가지고 내진 당을 당해서 쇠 조각이 났네. 욥이 자기의 일들 속에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하면서 나타난 게 뭐, 자기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죠. 당위성. 그래서 이 분석과 당위성 속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억울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여러분들도 뭐 속상할 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상해서 막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보니까 이런데 내 당위성이 이렇게 됐어요. 나 하나님 억울해요. 나 하나님 계시면 나 진짜 따지고 싶고요. 하나님 정말 나 분별해서 판단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복이 있었다는 거, 그것 좀 증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장에서 말씀하신 일들 통해서 볼 때, 나 이제 닥칠래요. 나 말 안 해. 닥치고 가만히 있을게요.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나 이제 할 말 없어요.
입 닥치고 있을게요. 이런 얘기를 이 40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그러니까 욥도 우리가 볼 때 정당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옳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따라해보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맙시다. 그냥 주의 뜻이면,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고, 주님께서 주의 뜻이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살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는 인간이 다 해놓고, 그죠? 원망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죠.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다 보면 어떻게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부모한테 하죠. 참, 그런 거 보면, 그 자식 보면 우리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탓해? 막 하면서 속상해하고 화풀이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에휴, 자식이니까 눈 감아주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눈 감아주고 넘어가. 하나님께서도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욥에게 말씀하시는, 야, 너 자연의 섭리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장하고 41장에서 그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얘기, 자연의 모든 원리도 하나도 이해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뜻을 네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너 혼자만 지혜롭냐? 하고 막 책망하니까요. 이 42장에서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계획 세우신 거 못 이루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 드신데 다 못하실 일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린 거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이러쿵저러쿵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누굴 책망해요? 친구들을 책망한. 욥은 이 부분이 이제 욥이죠. 욥이 자기 분석을 한 거예요, 욥이. 그런데 친구들도 이 욥을 분석을 해요. 당연히 분석해요. 그 친구들이 볼 때 욥의 상황을 보면, 욥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야, 너희들 욥의 상황 친구들이 보는데, 야, 너 우리가 볼 때 너 악인이야. 왜? 악인이 당하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 바라볼 때 악인이 당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야, 너 악인이 당하는 상황들 너 당하잖아? 너 악인이야? 이러고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엘리바스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왜? 하나님을 말씀하신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징계하시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야, 너 옳지 못했어, 이 얘기가 돼요. 그 말이 욥은, 야, 차라리 니들 안 왔으면 좋겠어. 야, 너희들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나를 치고 때리는 그 아픔이, 내가 이 고통에 좀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더 아파 죽겠어. 너무 힘들어. 차라리 말들 하지 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어린 양한테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더 힘들대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힘내 하고 내 기도해 줄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가만히 일을 보면서요, 그냥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여기서 볼 때 잘못한 거, 너 잘못했어, 이거 제 친구들한테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해, 이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잘못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건 너희들 큰 죄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숫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종 요셉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자, 욥도 당위성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도 볼 때 당위성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당위성이 있어. 이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어. 이거 어떻게 볼래?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이에요. 인간 편에서 볼 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너 당위성 아니야.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무 힘든 일을 했어요. 욥도 생각보다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욥과 친구들의 관계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하시는 일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니 분명히 새 친구가 잘못했으면 너희를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가서요? 욥에게 가서. 그러면 욥은 너희, 그것도 그 다음 읽어봐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자, 여러분들한테 막 못된 말하고 온갖 그냥 험담과 악담과 비방과 조롱과 그리고 또한 막 그냥 여러분들을 아주 나쁜 사람, 악인 취급하고 막 그냥 못된 사람 막 취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그한테 가서 축복하며 기도해줘. 그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가서 기도해줘, 축복하고 기도해줘. 그럼 해주겠어요, 말겠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나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힘든 일이죠. 욥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욥한테 미안한 거 아니에요. 너 하긴 지금 막 하고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면 되지. 왜 욥한테 가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욥이 우리한테 축복 기도하게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나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제물을 들고 가서 욥에게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고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해. 축복 기도하길 원하고 죄를 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가슴 아팠지만 내가 너희들 죄 사할게. 용서한 게 아니라 아직 이 제사장의 욥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죄를 우리가 사할게 라고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우매하게 하나님의 얘기를 한 것, 이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중죄예요. 중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갚지 않을게, 다 용서할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욥에게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그대로 말대로 하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욥이 너무 속이 상했어.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사죄를 선포해요. 번제를 드리고 사죄를 선포해요. 내 죄를 사하노라. 너를 용서한다. 사죄를 선포해. 그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제물을 드리고 욥의 축복의 기도를 듣는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내가 그를 기쁘게
기쁘게 받으린. 자, 욥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지 않으셨어요. 내종 욥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한 걸 갚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친구들을 위해 죄를 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셔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 보일 때요, 이 모든 것은 다 무의로 끝나는데 다 지워지고, 오직 뭐만 남아요? 다 지워져요. 그리고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취가 돼요. 성취가 돼요.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욥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앞에만 떴으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걸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죄를 너희가 사하면 지워지고 죄가 없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그랬거든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내 인생 속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그 통로는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통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을 이뤄가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음되도록 서로 사죄하고, 서로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죄사함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관계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